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으시는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자꾸 이게 좀 헷갈리는데 강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제 그 전통도를 좀 따라서 한 주 한 주 빛을 촛불을 하나하나 이제 밝혀가면서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색깔이 큰 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짙은 보라에서 점점 옅은 보라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흰 초를 키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좀 진한 보라색의 초에 불을 켰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어두움을 물리쳐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접하게 된 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오산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근데 나갈 때는 날이 추워서, 1월이었으니까 날이 추워서 마스크를 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마스크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방역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왔더니 저희가 들어올 딱 그 타이밍까지는 뭐가 맛있어? 들어올 때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들어오고 나자마자 바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또 마스크라고 하는 것, 또 방역 지침을 지키는 일들에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는 일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좀 완화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과 예배에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또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어렵게 만들고 있지요. 마치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일과 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감염 확산을 줄이고, 또 치료와 백신이 계속 개발되어서 평범한 일상을 찾아갈 수 있는 희망이 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끝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시작될 때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거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거죠.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하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끝이 언제일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지.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둠을 환하게 비춰줄 그 빛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 기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게 됩니다. 강민교 묵상집이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그 묵상집에 맞추어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빛이시며 또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담긴 이야기가 네 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써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서를 조금 따로 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틀로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고요. 또 귀신을 내쫓는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과 메시아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시는 섬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됨과 곧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을 내려보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행하신 일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은 행적보다 말씀 위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길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지만 공관복음서에서는 그 사건 자체만 전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과 더불어서 그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20장 31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그냥 말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김, 숨, 영, 또 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도 함께 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에도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그 마음을 상하게도 아프게도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지요. 바로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 뜻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처럼 에너지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이단자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그러니까 부족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 복음의 실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말씀, 또 말하기 등도 있지만 그 안에 좀 더 전문적인 뜻으로 보면 셈이나 계산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언어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들 모두에게 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특별히 그 처음 시작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빛이 이 땅의 생명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빛과 또 낮과 밤을 비치게 한 해와 달과 별,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질문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것을 나눌 때 뭐냐면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 밝음도 의미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바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뜻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력이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들에게도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로고스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적인 사상의 골자였어요. 절대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 로고스이고 또 로고스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자연 질서와 또 조화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헬라의 스토아학자들은 로고스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배되고 있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또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주실 분,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로고스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지요. 즉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로고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배경에는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을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로고스 하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먼저 선언하고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빛으로서 사람들 속에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처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 바로 생명, 빛, 사랑, 이것이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더욱더 자라나게끔 하는 그런 영양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요, 그냥 빛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초에 불을 켰는데 저 초가 얼마나 같이 타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 양에 따라서 시간이 1시간이 갈 수도 있고 4시간, 8시간까지도 간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같이 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은 그냥 타다가 끝나버리는, 사라져버릴 빛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라나게 하는 빛. 사람들도 광합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계속 어둠 속에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햇빛, 그 광합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 다른 곳에 비춰줌으로써 그 빛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점점 더 환하게 만드는 그 역할, 그 자라나게 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색깔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돼요? 탁해져요. 점점 검은색에 회색 검은색이 되면서 탁해져 갑니다. 자기의 색깔을 계속 색깔만을 드러내게 되면,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안에서 자기 빛깔만 내면서 섞여버리면 계속 탁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은 어때요?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더 밝아져요. 이 안에 불도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 따라서 한 줄만 켜기도, 두 줄만 켜기도 하고 또 네 줄 켜기도 다 하고,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는 모든 조명을 이제 다 켜는데, 저 빛이 하나라도 줄어들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빛이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더 밝아지는 거죠. 또 빛은 우리 초처럼 자기 자신을 태워가면서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비춰주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자라나고, 그 자라난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져서 또 그들도 자라나서 점점 그 빛을 넓혀가는 것. 우리 복음성가 찬양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불꽃 하나가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모든 것을 다 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은 점점 더 환해져 갑니다. 어둠은 점점 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바로 그러한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 말로만 그냥 가사이기 때문에 흥얼흥얼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고백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빛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거나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지요. 또 이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로고스 안에는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생명, 또 그것을 통해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작은 빛이라도 보이면 굉장히 그 주변이 밝아져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묻힌 과거를 끊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은 메인 것을 의미하지만 빛은 생명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빛이 있는 생활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또 미래에 약속된 그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미래가 훤히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어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삶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또 혹은 기차를 타고 갈 때, 혹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터널을 지나가죠. 터널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근데 터널을 들어갈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가요? 그 터널이 지나면 다시 빛이, 밝음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만 계속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원망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당장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 빛을 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예약을 하게끔 했어요. 예약. 그 예약을 하게끔 할 때 나이대에 맞춰서 이제 예약을 하기도 하는데, 예약을 그렇게 딱 하고 난 사람들은 백신 맞으러 갈 때 어때요? 마음 편해. 친절하게 국민 비서가 언제 맞는 거라고 알려주죠. 몇 시까지 오라고 또 알려줘요. 또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언제까지 연락을 해서 또 그 예약을 미루게끔 또 알려줘요.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또 그 예약한 병원에 가면 일사천리로 딱 시간 정해가지고 순서 맞춰가지고 바로 맞고 이제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녀 백신을 예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 자녀 백신을 예약한 분들은 어때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 전에 예약할 때는 자녀 백신 뜨자마자 어떻게 광크를 해야 돼. 기다렸다가 광크를 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밝은 미래에 대한 보장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이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밝은 미래가,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빛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빛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을 내어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제와 태를 살려서 그 뜻을 보면요, 이 빛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해서 비춰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번역된 이 말은요, 이 세상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을 뜻합니다.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오염된 세상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어두움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고, 또 그 빛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그 밝은 빛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어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어둠을 한쪽으로 모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어두움은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점점 더 짙어져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둠을 밝은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넓혀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둠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어둠을 이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한 것, 죄악을 맑게 씻고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만나가지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성자같이, 성인 군자같이 생각해서 저 사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좋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인 어두움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어둠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시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비록 우리의 삶이 꽃길만 이어지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때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둠을 이기실, 밝게 비추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능력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밝히며 어둠을 이겨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